438장 찬송하십시다. 438장.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썸 벗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둔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어찌 유대인일 수가 있고 더군다나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그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자신을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해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부르고 자신을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고 표현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쓰거나 언급하는 것을 조심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불경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나오거나 필사할 때 하나님 이름을 제대로 적지도 못하고 아도나이 주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신 여호와 하는 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까 싶어서 그 이름을 제대로 적지 못하고 붓을 깨끗이 씻거나 다시 옷을 갈아입거나 해서 하나님 이름을 적을 때 그대로 적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이다 이렇게 적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여호와라 혹은 야훼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부르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적거나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잘못하면 불경죄로 그렇게 취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막으로 그냥 아버지라 그렇게 막 부르고 자기가 아들이라 이러니까 굉장히 놀란 거예요. 전 신성 모독이다. 이 구약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자신들은 백성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왕과 백성의 관계, 그건 뭐예요? 통치하고 통치함을 다스리는 관계, 지배와 피지배자의 관계를 정도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자기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왕으로 모시고 백성들은 자기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친밀한 관계같이 느껴지지 않았죠.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 하고 우리를 자녀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네요.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었던 것이죠. 근데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시고 자신은 아들이라 그런 관계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대인들이 쉽게 용납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충격적인 반응이었고 신성 모독죄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좀 유의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런 개념인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길 정도로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뭐냐 하면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알고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을 아들이 하게 돼 있어요. 직업이 상속된다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얼굴을 닮거나 뭐 생물학적, 유전학적으로 그대로 뭐 닮은 곳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면 아들이 할 일이 알고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다 아들이 상속받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다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은 거의 동등의 관계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육신을 입은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죄를 짓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시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로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줘야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 하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고 뭐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랬어.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하고 믿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거나 고백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들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성 모독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하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고대 시대에 또 중세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자연 법칙과 자연 질서를 그대로 두셔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과 그리고 너무나 흉악한 이 세상의 일 그리고 자연이 늘 매일 이렇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계절이 바뀌고 하는 것 통해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손을 안 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여전히 관리하시고 경영하시고 역사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 안식일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안식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하루를 쉬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뭐냐 하면 결국 이 땅에 살아갈 인간이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람을 위한 일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선포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처럼 나 또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인간이 경험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하루는 열심히 즐겁게 놀았답니다. 그래서 하루에가 이제 기울어가지고 이제 헤어지게 될 때 메뚜기가 하는 말이 하루살이야 오늘 재밌게 놀았어. 내일 다시 놀아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하루살이가 꼭 하루만 사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하루밖에 못 산다고 생각했어. 야, 내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메뚜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메뚜기는 어제를 살아봤기 때문에 내일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 둘이가 막 논쟁을 벌였습니다. 내일은 절대 없어. 하루밖에 없어. 하루살이의 생각 속에서는 하루밖에 없는 게 맞아요. 메뚜기는 어제 살아봤기 때문에 내일이 있다는 걸 알아요. 둘이 주장하는 것은 서로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진리는 뭐예요? 내일이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하루살이의 머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진리는 내일이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 있죠. 메뚜기와 깨구리가 서로 재밌게 놀았습니다. 메뚜기는 한철이라고 한철이 지나가서 내년이 없어요. 근데 깨구리는 동면을 해요. 내년에 다시 봄에 만나자고 했을 때 메뚜기가 아무리 주장해도 또 개구리가 아무리 주장해도 서로의 주장은 관철되지 않아요. 왜? 자기 입장에서는 옳다니까요. 그러나 내년에 있다는 것은 진리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아무리 볼 수 없고 아무리 알 수 없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해도 그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 맞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고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은 옳아요. 그 서로 주장을 내세우면 서로 논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뭐예요?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주님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논박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본 모든 것을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본 것을 내가 안 봤다고 한다면 그 오히려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다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친히 맞기 때문에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확신하는 이 진리, 이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예수님처럼 나 또한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할 이 땅에 사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 한번 따라합시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2.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3.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4. 교만은 독약이다. 5.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6.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7.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